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가 다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내가 배우는 것보다 가르치는 걸 더 좋아하고 내가 낮아지는 것보다 더 위에 군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두 번째가 되기보다는 첫 번째가 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복종은 분명히 피하고 싶은 그런 단어가 됩니다. 복종 그러면 싫어하고 복종 그러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 자신의 목적, 자신의 이득을 모두 내려놓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목적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순종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순종이라고 하는 복종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종을 싫어하고 순종하는 것을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는데 참으로 그 복종의 의미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종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실절 말씀에서 예수님에게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하는 말은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외형적으로 종이 되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류를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존엄, 주권, 권능, 권위를 모두 다 포기하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죄는 없으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왜 죄가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죄는 죄를 없애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권리와 특권을 다 포기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속하시고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일이 어렵고 그리고 힘들다고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나와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때에는 우리의 삶은 너무도 순조롭고 평탄하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여서 인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순종할 때는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에는 온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얼마만큼 복종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이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보고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순종하셨는가 배우고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는데 얼마만큼 복종하셨는가 하면은 자기를 비우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복종은 자기의 비움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은 7절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그랬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정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심은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헛수고만 하고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우고 주님께 겸손히 엎드렸을 때 자신이 알고 있었던 수단과 방법, 경험, 지식보다도 그것을 가지고 일하였던 것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는 복종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오게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우는 복종으로 삶의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었고, 후로는 사람이 낚는 업으로서 영생을 선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비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고 겸손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하면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신을 비우는 사람을 뭐라 그랬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약속으로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자신을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고 영생을 누리는 복을 받고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씨앗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종에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비움이 있었는가 하면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희생하셨는가 하면은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 누우셨어요. 피난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세리와 친구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세리와 친구들의 친구가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였는지 모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생명을 내어놓는 희생이 있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고통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 고통과 내가
연결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희생도 죽음도 각오하고 복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복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같이 내 삶, 내 재물, 내 의지를 불태우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희생하는 예수님의 복종을 배워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여러분의 일터를 살리고 더 풍성하게 살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님의 복종을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자기의 비움, 자기의 희생,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로 복종하셨던 그 순종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의 복종의 목적은 천지 만물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임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시는 그 복종으로 인하여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까?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진리를 수호하는 일을 위하여서 희생해야 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왜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전파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순종하여야 합니다.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왜 선교하고 왜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선교회로 모이고 구역으로 모이고 그리고 우리가 왜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인생들을 더욱더 양육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두 번째는 환영하지 않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일 높은 곳에서 대접을 받으며 다스리고 싶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비우고 희생하는 복종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을 배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게 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비우심, 희생하기까지 복종하는 우리 주님의 그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